안녕하십니까. 네, 또 각 가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들이 좀 다 뭐랄까요, 좀 침체되어 있고 거의 우울하다고 그럽니까? 전반적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 또 어떻게 지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약 100여 년 전에 1918년도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보면은 프랑스 파리에서인가 시작이 됐다 그러고 또 어디는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됐다 그랬는데 독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독감이 스페인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같이 통계가 정확하진 않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한 5천만 명, 대단하죠? 한 5천만 명가량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919년도에 들어와서 약 13만 명 이상이 죽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와 같이 전세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성경에는 이제 조심한다는 것을 근신한다 이런 말씀으로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더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환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적에 깨어 있으라, 또 근신하라, 또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다른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제일 첫 장을 한번 펴면은 제일 첫 번째 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성경을 본 사람은 다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상당히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이 말씀은 그 문장으로 봐서도 상당히 짧고 간단합니다. 또 이 형식이나 구성이 복잡하지도 않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 구성이 아주 완벽해요. 그리고 짧지만은 매우 이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 위대하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중에 제일 처음에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도 어느 서적에도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 외에 적혀 있는 데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단 하나뿐인 유일한 말씀, 이 문장을 보면은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첫 문장이 성경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품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열쇠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이고 또 그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매우 짧고 단순하지만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의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즘은요, 그 빌딩들을 많이 짓습니다. 뭐 아파트도 짓고 다 높아요. 그리고 더 높은 빌딩들도 짓죠. 롯데 그 빌딩도 졌죠. 상당히 높죠. 또 뭐 어디입니까? 두바이에도 그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높이로 우리나라가 가서 졌다 그러죠, 그거를. 그런데 그러한 빌딩들을 질 적에 그저 예전같이 스케치를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설계도 그려가지고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지금 모든 것을 갖다가 건축을 할 적에는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그 어떤 치수나 또 어떤 공정상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공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것을 건축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그 머리로 이렇게 또 자기의 재능으로 할 수도 없어요. 또 혼자서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 전문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다 함께해서 협력해서 건물을 짓죠. 사람은 또한 지금은 이 시대에 컴퓨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산에 가서 밤에 하늘을 본 적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 산에서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군대 생활할 적에 뭐 지금과 같이 주변이 환하지 않으니까 밤에 하늘을 보면은 은하수가 쫙 보입니다. 그 수많은 별들이 보이죠. 그걸 보면은 정말 경이롭죠. 저는 그 당시는 믿지 않았을 때인데 참 경이롭고 놀랍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 그 광경에 정말 그 압도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늘에 수많은 별들, 지금은 뭐 그 수치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 은하계만 해도 뭐 엄청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냥 우리는 보고 하나님 만드셔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산과 들과 또 강과 바다와 모든 경관들, 우리는 그걸 마음을 갖다가 쉬기 위해서 어떤 때는 여행도 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공기. 근데 공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합을 잘 이루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숨을 쉬게 만드셨어요. 살 수 있게끔. 호흡을 못하면은 당장 죽잖아요. 이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환경을. 누굴 위해 만들었겠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숨을 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덕을 보고 우리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숨을 쉽니까? 하나님께 고마워지도 않죠. 그러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뿐입니까? 빛, 그죠? 또 물, 또 이 알맞은 기온. 조금만 추워도 우리는 난방기를 틀어야 되고,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죠. 선풍기를 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사람이 살 수 있게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온 지구의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라면은 그런 말 하죠. 너도 사람이면은 이러잖아요. 사람이면은 모두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로 갑니다. 그때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근데 거기 또 낙원이라는 말도 쓰죠. 그게. 응? 거기 가서는 자기는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는 것들은. 이 땅에서 지금 있는 것들도 우리가 이건 가만히 묵상해 보면 대단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다 이거예요. 하늘인데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 또 그 우주적인 하늘이 있죠? 또 셋째 하늘이 있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 하늘을 만드셨어요. 또 땅이 있어요. 땅도 그냥 땅만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말씀 묵상해 볼 적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뭐가 나눠지냐면은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지옥이라는 의미는 필요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땅 아래 죽은 사람들이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2장 1절로 가서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천지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집을 지면은 거기에 세간살이 넣듯이 만물을 다 만드시는데 다 이루었다는 거는 끝마쳤다. 이제 다 완성됐다 이거예요. 천지. 하나님 사실 다 완성하셨어요. 그 7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만드신 것이 나오죠. 거기 그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사람을 갖다가 어디다 두십니까?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 동산, 우리 말하는 에덴 동산. 여기가 지상에서는 뭐겠어요? 낙원이잖아요.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쾌적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 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멀리 가지 않고 이 말씀에서도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3장에서 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완벽하게 만드신 그 천지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국과 지옥이 있게 되는 이 불행을 맞이하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지옥이라는 개념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대로 살았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과 힘과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와서 표현할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뭐예요?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물론 세상에서도 그런 걸 압니다. 우리가 전파가 있어서 TV나 라디오나 또 우리가 쓰는 휴대폰도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것을 알고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은 잘 생각을 안 해요. 믿지도 않죠.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도 요즘 세상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만드셨는데 왜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사람을 골탕 먹이라고, 3번 지옥에 보내시려고, 4번 평화롭게 함께 사시고자. 성경을 읽어보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우리는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사귐을 갖기 위해 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함께 하시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여기 3장 1절을 보면서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뱀의 강교함을 말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들어온 데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그는 송사를 하고 우리들을 갖다가 미혹할 수도 있어요.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수없이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동일하게 있는 그 죄악의 흔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몸이었겠어요? 부활한 몸이에요. 우린 휴거 주님의 공중 휴거가 돼가지고 가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하나님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초가 거기서 들어오는 겁니다. 죄의 시초가.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당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네가 할 수 있어. 세상에서 광고에 제일 큰 카피라이터라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거 잘 보세요. 한번 광고들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 같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말 원대한 계획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뱀이, 사탄이 하와를 꿰어가지고 이 사탄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탄의 방해로 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하늘과 땅을 사탄이 들어와서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하와가 그 뱀의 그 꾀임에 넘어가는 것과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하고 저는 상통한 것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사단의 그 미혹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졌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것은 아까 또 본 대로 창세기 3장 5절에 있듯이 그들은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 죄의 결과들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행복하고 아름답게 정말 즐겁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무산시키는 천지 개벽과도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 하늘과 땅을 나눠지게 했어요.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복음자는 제일 많이들 사용하는 말씀입니다만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구분이 되지 않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통찰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통찰에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그 나라를 갖다가 통치하게 됐어요.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은 사탄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장 31절과 16장 11절에 보면은 이 사탄을 뭐라고 칭합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근데 모두 하나님이 놓으신 이 피조물들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탄식하고 고통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로 막혀있는 하늘과 땅에 구분되어 있는 이 땅에는 사탄이 통치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코로나로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 자체가 탄식하고 고통하는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생긴 결과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이 땅을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데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정말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뭐 어떤 진수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서 복음서예요. 정말 구약 안에 있는 신약과도 같아요. 거기에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리라. 내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신 그것을 망가졌지만은 아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다. 반드시 복구할 거다. 내가 지은 집이 있는데 어디가 망가졌어요.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반드시 회복시키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서에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대표적으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사실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죄악에 관영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죄악이 아니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반적인 죄악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지구레한 이런 것도 우상숭배 이 정도도 아니고 엄청난 죄악을 저었기 때문에 노아 때 그 홍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라고 봅니다. 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고, 그들은 땅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왜 하늘과 땅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망가진 것을 다시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 다시 회복을 시키시겠다. 그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나눠졌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 벌써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누굽니까? 뱀의 사탄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회복하실 것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망가졌지만은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회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다 겉들이죠. 사실은 복수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통일되는 게 뭐예요? 하나 되게 한다는 거야. 다시 나눠진 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성경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입니다. 그 창세기 12장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장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거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 그 어린 양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여기서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3절로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복음이 벌써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근데 누가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망가뜨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또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죠.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그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망가진 것에 대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회복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죄 끝났어요. 그죠? 끝내러 오셨어요. 그 다음에 뭐야? 의에 대해서 그 회복이에요. 나음을 얻게 하셨느니라. 계시록도 보면은 다 보면은 그 12 나무들이 달달이 열리는데 그 잎사귀를 가지고 어때요? 치료를 하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죠.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시고 믿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건 자기를 망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 보면은 그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아까 이사야서 9장 7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그것을 이루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묵상해 볼 때는 그냥 다 이루었다고 그냥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에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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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니라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계속 회복시키는 걸 갖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분은 이제 물론 다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그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한 말씀이고 뭐 첫 번째는 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다 이루었다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다면은 다시 회복될 수 없었던 것이요. 천지가 다시 회복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통일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우리는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죠.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로 인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것도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하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제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듯이 그의 머리는 부서진 것이에요. 또 그의 머리를 따르던 자들도 다 끝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케 하셨어요. 또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20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그럴 때 거짓 선지자 짐승이 잡혀요. 20절에 나오죠? 19장 20절에. 그래서 그들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제 그들은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끝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우두머리를 잡죠. 그러나 그는 사형 가치가 좀 더 있었어요. 왜?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거기 나오죠. 이제 20장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는 바로 불못에 던지지 않고 무저갱에 넣었다가
나중에 불못에 던져버리죠. 이 사실, 이 불못이라는 것은 이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죠? 이들 때문에. 이들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께서 승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께서 오심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게 될 적에 히브리서 9장 2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이 언제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 세상 끝에서도 지금 시간적으로 따지면 2000년이 또 흐른 거예요. 또 볼까요?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뭐라고 나타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또 로마서 11장 2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사야서 2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그 위대하신 뜻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또 은혜의 시대다, 구원의 때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도 있듯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실 이것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 미래에 관한 것에 있어서 회복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탄이 결박되고 무저강에 갇혔어요. 그리고 1000년 동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이 함께 왕노릇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천년왕국.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가 그 하늘의 모든 무별 위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과 대적한다고. 그렇게. 그러나 그는 떨어져서 구덩이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거기 무정에서 놓여지고 땅의 사방 백성들이 나온다고 그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나오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사단은 그 불과 유황 불이 타는 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거기 이것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천지 창조보다 더 나은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21장 5절에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기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회복에. 망가진 나라를 사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된 천지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은 시작도 끝도 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반드시 이루시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계시록의 끝에 22장 20절,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